네, 시간이 되어서 저희 작년 성경 공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저희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게 하시는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로 주님께 나와 오늘 예배를 드렸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또 그 말씀의 진리들을 더 공부하려고 합니다. 주님께서 저희에게 지혜 주시고 잘 깨달을 수 있도록 또 깨달은 것을 잊지 않고 기억하며 삶 속에 적용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이 시간 역사하여 주셔서 짧은 시간이지만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길 간절히 바랍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다루는 내용은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공부 제 4문에서 그 공의에 관한 부분입니다. 먼저 그 주보에 나와 있는 소요리 문답 4번을 제가 질문을 읽겠습니다. 여러분 답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4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신이신데 그의 존재하심과 지혜와 권능과 거룩하심과 공의와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이 무한하시며 무궁하시며 불변하시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은 저희가 계속 이 4번 질문을 가지고 답을 가지고 몇 주 동안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벌써 오늘 6번째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공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텐데요. 공의에 관한 성경 구절들이 밑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시간 되시면 찾아보시고요. 제가 오늘은 한번 쭉 읽어드리겠습니다. 9번인데요. 9번 내려가서 보시면 창세기 18장 25절이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 18장 25절에는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창세기 18장의 말씀은 하나님께서는 정의를 행하시는 공의스러운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4장에서도 보시면 6절부터 7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세대까지 부응하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자가 풍성하신 분이시지만 동시에 인자가 풍성하시면서도 또한 벌을 면제하지 않는 공의의 하나님인 것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신명기 32장 4절 말씀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성경의 증거는 계속해서 하나님이 공의로운 분이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편 96편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임하시되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임이라. 그가 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그의 진실하심으로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는 공의로운 하나님께서는 공의롭게 의롭게 세계를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가 오늘 예배 때 들었던 말씀에 나왔었죠. 본문에 로마서 3장 5절 말씀 보시면 또 26절 말씀 보시면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하리요? 내가 사람이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 불의하시냐?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의로우시다, 공의의 하나님이다라는 것은 이처럼 성경의 여러 곳에 증거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그 공의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주보에 있는 소질문 19번 질문을 보시면요. 하나님의 공의는 무엇인가? 라고 질문합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무엇인가? 그 토마스 빈센트 목사님이 주시는 답은 하나님의 공의는 그의 본질적인 속성인데
그가 무한히 의로우시고 공평하신 분이시라는 것을 얘기하면서 그것은 그 자신의 안에서와 그가 만드신 모든 피조물과 교류하실 때 드러나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원래 본질적으로 하나님이라는 분은 공의롭다라는 것입니다. 이 4번 답에 나와 있는 여러 다른 그런 속성들과 마찬가지로 지혜로우시고 권능이 있으시고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시고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이 무한하시며 무궁하심 불변하시니 모든 것들이 하나님은 원래부터 가지고 계시는 속성이라는 것이죠. 저희는 창조받아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처럼 이런 성질을 부여받은 그런 피조물인 반면에 하나님은 원래 공의로운 분이라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시면 그럼 무엇이 옳은가, 무엇이 그른가, 무엇이 공의로운 일인가, 무엇이 바른 것인가 라는 이 모든 것에 대한 질문은 그것에 대한 궁극적인 답은 결국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공의롭다는 것은 본질적으로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희는 그렇지 않죠. 저희는 의롭게 살려고 열심히 노력하지만 또 생각도 의롭게 하려고 노력하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은혜 주시면 저희가 의로운 판단도 내리고 의롭게 살기도 하겠지만 많은 경우에 종종 의롭지 못한 생각을 하고 그것이 맞다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의롭지 않은 행동을 하는데 그것이 옳은 행동이라고 생각하면서 생각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저에게 원래 속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부여받은 것이란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속성들을 비치는 것에서는 불완전한 것이 있는데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무한하신 모습으로 공의를 나타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무엇이 공의로운 것이고 무엇이 정말 의로우신 것인가 라는 질문이 생길 때마다 다른 대상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행하신 역사를 상고해 볼 때 공의가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20번 질문 보시면 하나님의 공의는 어디에 어떻게 나타나는가? Wherein does the justice of God show itself? 하나님의 공의가 하나님이 그냥 가지고 계신 것뿐만 아니라 실제로 말씀 속에서 세상 역사 속에서 드러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데요. 여기 몇 가지 나열해 본 것을 가지고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먼저 그리스도에게 내리신 형벌을 볼 때 하나님이 공의로우시다라는 것을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벌을 받을 만한 분이 아닙니다. 흠없는 어린 양이라고 아까 설교 때도 말씀드렸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벌을 받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상을 받아야 할 분인데 그분이 저희 대신 형벌을 받았다고 성경이 증거합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을 보시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아도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그 십자가 위에 달리셨을 때 우리 대신 달리신 것이고 대신 달리셨을 때 우리 때문에 받았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에 따른 하나님의 진노와 형벌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를 향해 찔림이 있었고 상하게 하는 것이 있었고 징계해 주시는 것이 있었고 그것을 예수께서 하나님의 공의로움 때문에 십자가에서 다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받으신 그 형벌을 묵상해 보면 거기서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에서 너무나 풍성하게 나타나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사랑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가 십자가 위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생각할 때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공의로움을 저희가 묵상하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 불신자들에게 행하실 보복에서라고 말하는데요. 불신자들에게 행하실 보복에서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납니다. 그것은 진노의 날에 세상 끝날 진노의 날에 그들 자신들의 죄 때문에 하나님이 행하실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7절부터 9절까지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것 믿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처음 오셨을 때는 2000년 전에 오셨을 때는 말구유에 나시고 겸손한 모습으로 가난한 평민의 모습, 가정에 살러 오셨습니다. 연약한 모습으로 오시고 아무런 영광도 보이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저희 가운데 그 아기로 힘없는 아기로 연약한 아기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예수님께서 오실 때는 영광의 주로 임재하게 되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는 여기 보니까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니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다시 오실 때 자기를 믿는 백성, 예수님을 믿는 백성들을 모으시고 그들을 부활시키시고 그들을 영광의 나라로 인도하시는 일도 하시지만 동시에 너무나 중요한 것이 그리스도께서 심판장으로 오셔서 심판주로 오셔서 형벌을 받아야 하는 사람들에게 공의의 하나님으로 형벌을 내리시는 일을 주 예수께서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가 어디에 나타나느냐, 언제 나타나느냐?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세상 끝날 받게 되는 그리스도로부터 받게 되는 그 보복 때에 그때에 하나님의 그 보복에서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거스리고 하나님을 대항하였던 그 모든 죄에 대한 보상으로 하나님이 공의를 형벌을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해보면 하나님의 공의라는 것은 참 무서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의 원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희 대신 모든 것을 다 받으시고 하나님 공의로우신 것이기 때문에 공의로우셨기 때문에 저희가 더 이상 하나님으로부터 진노를 받지 않는 그 안전함을 느끼는 동시에 그것도 공의의 역할이지만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그 공의의 역할 때문에 그 역사 때문에 믿지 않는 불신자들에게 반드시 그러한 보복을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보시면 소실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백성에게 베푸실 상급에서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난다라고 말씀합니다. 토마스 빈센트 목사님도 좀 더 자세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리스도의 공로를 통해서 그의 백성에게 베푸실 그 상급에서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난다고 합니다. 여러분, 저희가 받는 모든 하나님으로부터의 상급은 다 은혜입니다. 저희가 받을 만한 것이 아닌데 은혜로 받는 것입니다. 분명히 그 은혜의 면이 사랑의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그 상급에서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2절 보시면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 박해를 받는 모든 성도들이 하늘에서 상이 크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받는 상급은 하나님의 공의에 따른 상급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아야 하는 모든 영생과 모든 복들은 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을 온전히 순종하셨기 때문에 받으신 것입니다. 그러나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는 모든 상급은 다 하나님께서 공의롭게 주시는 받아야 하는 것을 주시는 것입니다. 또 보시면 디모데후서 4장 8절에도 보면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하나님께서 믿는 성도가 섬기고 주님께 헌신되어서 순종하였던
모든 베풀었던 구제나 선교나 여러 가지 선행들에 대해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시면서 갚아주신다고 하십니다.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저희가 하는 그 어떤 선행도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것들이 아닌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리스도의 공로로 저희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녀로서 하나님께 섬기는 순종하는 그 모든 것들은 모든 선행들은 하나님이 그것을 잊지 않으시고 반드시 갚아주시고 보답을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난한 자를 위해 약한 자를 위해 베푸는 것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베푸는 냉수 한 잔이 절대로 그냥 넘어가지 하나님께서 그냥 넘어가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반드시 주님께서 보시고 기억하시고 갚아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이기도 하시지만 은혜를 베푸시기도 하시지만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공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한 모든 일에 대해 상급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시면 4번 보시면 백성이나 개인에게 내리시는 현세의 심판에서 라고 말씀합니다. 백성이나 개인에게 내리시는 현세의 심판에서 백성이나 개인에게 내리신 현세의 심판에서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나는데 그것은 이 세상에서 그들이 범한 죄 때문에 받는 것이 종종 있습니다. 다니엘서 9장 7절을 보시면 주여 공의는 주께로 돌아가고 수치는 우리 얼굴로 돌아옴이 오늘과 같아서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거민들과 이스라엘의 가까운 곳에 있는 자들이나 먼 곳에 있는 자들이 다 주께서 쫓아내신 각국에서 수치를 당하였사오니 이는 그들이 주께 죄를 범하였음이니이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 이스라엘 백성이, 유다 백성이 그때 바벨론으로부터 멸망을 받고 각국으로 흩어져서 한때는 강성하였던 나라가 그 피난민으로서 포로로서 수치를 당하고 있을 때 다니엘이 그것에 대해서 한탄하고 주님께 기도드리며 그때 하나님의 공의를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공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자기 백성의 죄로 인해서 진노하시는 것을 징계로 베푸시고 공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 현세에 지금 백성들이 이 세상에 겪고 있는 삶 속에 하나님의 심판의 모습이 나타나도록 역사하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39절에 보시면 살아있는 사람은 자기 죄들 때문에 벌을 받나니 어찌 원망하랴. 저희가 조심스럽게 생각해 보아야 하는데요. 어떤 사람의 삶 속에 어떤 안 좋은 일이 생기거나 병이 들거나 어떤 사업이 망하거나 아니면 원치 않는 일이 일어나거나 할 때 저희는 반드시 섣불리 판단하는 것을 멈추고 주님 앞에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것에 대해 주님 앞에서 묵상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특히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밖에서 어떤 집안에 어떤 사람이 어떤 불행한 일이 생겼다고 할 때 그 사람은 이러니까 이랬으니까 그 사람이 벌 받는 거야 라고 섣불리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성경의 여러 곳에 저희들이 그런 판단을 내리지 않을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눈을 감고 계시고 저희나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행하는 악한 일들에 대해 하나님이 그냥 뒷짐지고 가만히 계신다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세상 끝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모든 불신자들에게 보복을 행하실 것입니다. 공의로운 모습을 그때 분명히 나타내실 것입니다. 마지막 심판 때에 나타내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하나님이 계획하신 가운데 그날이 다가오기 전에 사람들이 죄 지은 것 때문에 받는 그런 현세의 심판도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런 것이 없다면 저희는 항상 모든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것에 대한 해소를 마지막 날까지만 기다리고 있었어야 할 것입니다.
저희가 사는 동안 늘 고난과 고통만 있을 것입니다. 끝날 때까지 어떤 정의가 구현되는 것은 보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세상 역사 가운데 그렇게 행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하신 시간에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백성이나 개인에게 현세에 살 동안 심판을 주시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역사를 살펴보면 악한 자들이 끝에 가서 망하는 일들을 세상 끝날이 오기 전에도 보고 기록한 것들이 있습니다. 나라의 역사를 볼 때도 그렇고 민족의 역사를 볼 때도 그렇고 세계 정세를 볼 때도 그런 것들이 역사 속에 나와 있습니다. 하물며 역사를 이루고 있는 세상의 역사를 이루고 있는 개개인의 역사 속에 그런 것이 없다고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이나 개인에게 지금 저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간에 보여지는 공의의 심판들이 있을 수 있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다라고 저희가 증거하고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맥락에서 살펴볼 때 우리의 현재의 삶은 종종 우리의 영적 상태를 반영합니다. 누가복음 18장 29절에 보시면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에 여러 배를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그래서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저희 모든 것을 헌신하는 그 이유는 예수께서 베푸신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 베푸신 그 은혜 때문에 감사의 예배로 하는 것이지만 그래서 저희가 이 세상 살 동안에 복 받으려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은혜의 하나님께서는 또 공의로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때에 여러 배를 받게 해주시는 것도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악한 일을 행하면 하나님이 그냥 계속 참고 계시다가 마지막 날에만 그 심판을 내리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잘못하면 그것에 대해서 지금 채찍질 하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자는 징계의 채찍으로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그가 받아야 할 것에 정당한 보응으로서 주시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섣불리 판단할 수 없고 지혜롭게 조심스럽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런 것도 생각해 보아야겠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주님께서는 주권적으로 모든 것을 행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저희가 하나님 앞에서 살 때에 항상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저희 삶을 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조심해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오늘 소리문답에서 하나님은 신이신데 영이신데 하면서 증거하는 이 속성들 중에 공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공의를 그리스도에게 내리신 형벌에서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백성이 받아야 하는 것을 예수께서 대신 받으신 그 십자가의 형벌에서 보여주신 것이 있고요. 하나님의 공의는 또 불신자들이 예수님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 장차 받을 세상 끝날 받을 그 보복에서 심판에서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나는 것이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 하나님을 섬기고 이 세상 살 동안에 고난받으며 끝까지 인내하고 참는 그래서 하나님을 주님을 기뻐하며 끝까지 소망을 가지고 견디는 그 백성들에게 베푸시는 상급에서 그들이 받아야 할 그 상급에서 공의를 보여줄 때가 있고요.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대로 세상 모든 백성이나 하나님의 백성을 포함해서 백성이나 개인에게 내리시는 현세의 심판에서 지금 저희가 삶 속에서 겪는 것들을 통해서 그 공의의 공의의 이유 때문에 받는 그것들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공의를 드러내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종종 생각하지는 못하지만 저희가 앞으로 하나님을 생각할 때 하나님의 모든 속성에 대해서 같이 지혜에 대해서나 권능에 대해서나 거룩하심이나 공의나 인자하심이나 진실하심이나 다 빠지지 않고 하나님이 계시다는 그 성경에 드러난 것들을 모두 묵상하시고 은혜를 받으시고 하나님을 알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간이 조금 있어서 참고로 제가 지난주에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그 저희가 보통 이제 교회들이 오늘을 부활절로 지키는데 그 절기를 지키지 않는 이유를 저희가 몇 가지 말씀을 지난주에 잠깐 드렸습니다. 오늘도 잠깐만 좀 드리자면 기본적으로 갈라디아 4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의 아심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 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로로 다르느냐 하느냐 너희가 나일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그리고 골로새서 2장 16절에도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말씀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통 절기라고 생각했던 어떤 것들은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이 계속되는 절기들이 있고 또 어떤 것들은 사람들이 전통으로 만들어내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좋은 의도를 가지고 절기를 지킨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예배를 드릴 때 교회 공식적인 예배를 드릴 때는 그런 절기는 저희 교회는 지키지 않으려고 합니다. 좀 더 시간이 허락할 때 나중에 자세한 내용을 가지고 좀 더 나눌 수 있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저희가 주의해야 될 것은 로마서 14장 5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하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여러분이 절기를 지키시든 안 지키시든 여러분 신앙 양심에 비추어서 주님께 나아갈 때 여러분 삶 속에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우리가 주의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저희가 어떤 부활절이나 크리스마스나 어떤 추수감사절이나 이런 것들을 절기로 지키지는 않지만 그런 절기들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지금 신약에 계속해서 알려주시고 계신 매주일 첫째 날에 모여서 하나님께 지키는 이 주일을 통해 저희가 그 모든 것을 묵상하고 그 어떤 절기가 얘기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풍성한 모습으로 그리스도를 기뻐하는 것을 매주 가지는 것을 저희가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여타 절기들이 아니라 주일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생각이 저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그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는 그 명령이 시장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이 날을 기념하는 그 주일을 매 주일을 기억하고 주님께 거룩하게 지키고 기쁨으로 지키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웃을 사랑하는 일도 저희가 주일을 지키는 저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희 같이 한번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저희를 사랑하셔서 저희에게 매일매일 살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저희도 마음속에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지혜를 또한 주셔서 세상 사람들은 모르는 성령의 깨우침을 밝게 하심을 조명하심을 주셔서 저희가 성령 말씀을 읽을 때 깨닫고 마음의 찔림을 받고 마음에 기뻐하게 하시고 또 이것을 실천하고자 하는 그런 열심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또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 하나님이 의로우시다는 사실이 저희 마음에 큰 평안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불의한 세상에 사는 저희가 하나님의 공의를 붙잡고 살 때 의로운 백성으로 세상 사람들을 대할 수 있도록 뺨을 맞아도 오히려 사랑을 베푸는 그리고 아무리 지금 상황이 절망적이어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약속을 지킬 것이라는 그런 소망의 사람들로 보여지게 주님께서 저희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공의를 증거하게 하여 주셔서 그래서 저희의 삶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나는 역사가 저희 이번 한 주간도 삶 속에 있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감사드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